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친구의 불행을 기뻐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친구의 불행을 보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 같지만 솔직히 우리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친구를 떠나서 가족의 불행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그 감정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오죽에 쓰면은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이런 감정을 실제로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일본 교토대 의학대학원의 한 교수팀이 이런 감정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질투하는 상대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에 내는 기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사실 갈라진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런 감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혈통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이제 분리가 되어지죠. 분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속에서 심지어는 전쟁 가운데에서 한 200년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북이스라엘의 불행이 유다의 행복이 되어지고 유다의 불행이 북이스라엘의 행복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가 예언자로 부름을 입고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찾아와서 유다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유쾌했을 겁니다. 유쾌했을 것입니다. 그죠? 한 혈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남유다를 향한 그 하나님의 죄의 고발과 그들을 향한 심판을 북이스라엘이 듣고 아마 캐제를 울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어떤 정통성에 관한 그 질투심이 강했어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그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를 선자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참된 장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 사람들은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어디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당시에도 신앙의 어떤 정통성을 이어받는 어떤 차원에서 유대가 정통성 있는 곳이다. 아니면은 북이스라엘은 우리 사마리아가 정통성 있는 곳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갈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좋은 구절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아무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유다의 어떤 죄들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아모스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유다의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이 멸시라는 말은 거부하다, 무시하다, 불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율례를 지키지 않죠. 사실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뿐 아니라 네 지파가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다 백성들은 강한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들을 택했다. 또 그 민족 가운데, 그 나라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유다를 택했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정통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유대인들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다라는 것은, 무시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 말씀을 멸시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주신 그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뜻이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반절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어떤 거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1장 4절에서도 이 부분이 반복되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이사야.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만홀이라는 뜻은 멸시하다, 업신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다, 멸시한다, 업신여긴다라고 말씀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뭐가 무시를 당한다고 느끼느냐? 하나님께서 성회, 그러니까 뭐 절기나 제사를 지낸다 하면서 뭘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예배하지 않고 절기 지키지 않으면서 악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좀 더 그 부분을 잠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왜 택하냐면은 모든 열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제사와 절기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 되도록 제사장이 가장 큰 조건이 뭐냐? 거룩해져야 하는 거거든요. 갈라야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율법을 주시고 또한 성막을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제사와 또 뭘 주셨을까요? 제사와 절기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유다는 그 거룩의 그 목적은 잃어버리고 성전만, 또한 예배만, 또한 절기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들은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습관을 따라서 제사와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교회들과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주시고 또한 목회자, 절기와 예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 거죠? 거룩을 기대하시고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이고 말씀을 주신 목적이고 여러 가지 절기와 또한 예배를 주신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부활절. 부활절 앞에 이 고난주간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주신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어떤 습관에 빠져서 교회에 출입하고 절기나 예배를 드리고 있단다라면은 그 모든 행위가 누구를 멸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를 좀 자문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매주 주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조금의 어떤 변화가 있는가? 조금의 그런 거룩함을 향하여 이뤄나가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 유다가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대안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 씻는 작업,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이 작업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행실을 버리는 이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를 구하고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이런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런 성도들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유다의 죄에 대해서 아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된 것에 미혹되어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조상들을 따라갔던 그 거짓된 것이 무엇일까? 예레미야 16장 19절 20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하는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아모스 2장 4절에 거짓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 각주가 있어요. 일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제 성경만 써 있나요? 다 써 있어요. 그죠?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에 일자하고 이렇게 가로가 쳐 있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은 일자하고 뭐라고 써 있어요? 우상이라고 써 있어요. 우상. 우산이 아니라 우상. 예. 그러니까 우상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우상. 우상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신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우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앞에 두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앞에 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물질을 둬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물질이야. 그러면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신앙생활해. 그러면 그 자식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명예를 위해서 신앙생활해. 그러면 그 명예가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그 평안이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의 특징이 있어요. 허무한 거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이제 저도 곰곰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들이 거짓된 것에 미혹되어서 그 거짓된 것을 쫓아갔을까? 하나님을 쫓지 않고 왜 우상을 쫓았을까?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목적. 그러니까 성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궁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그 거룩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결국 거짓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9장 6절로 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열왕기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지 않을 때 결국 다른 신을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는다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명과 법도 곧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결국 뭘 섬긴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로 전락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보면서 맞다.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우스꽝스러운 그런 교회로 지금 전락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럼 뭘 따라요? 교회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자식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은 어떤 부귀영화를 앞에 놓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앞에 놓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놓고, 성공을 놓고, 그걸 쫓는 거죠. 네. 사실 이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주신 목적도 어디 있어요? 성전을 주신 목적도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거룩이 무너져 버리면 성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실패했기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이 기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성전이 더 이상 이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룩이라는 목적을 이루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들도 그렇겠구나. 왜 교회가 무너질까? 왜 교회가 철저하게 깨박살 날까? 속된 말로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교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은 교회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죠? 교회가 세상에 가십거리가 돼가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목사님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이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성도들이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거룩해지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 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 성도들을 거룩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과 어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야, 정말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를 바라보니까 우리보다 더하구나. 이게 당연히 웃음거리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지금도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허무한 것, 거짓된 것을 섬기도록 요구를 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주양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목적을 바르게 하고 교회에 나와야 돼요. 우리 한 주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이 한 주간을 시작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좀 매주 맞으려고. 내가 잘못 사는 것이 뭔지 여기 와서 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또 나름대로 힘들게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이런 위로도 얻고, 이런 건강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야 하고요. 또한 예배하고 또 말씀 가운데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JMS의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다큐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누가 그런 종교단체를 다니고 있다라고, 그 안에 속한 사람이 내가 그런 종교단체에 다니고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그잖아요. 자신이 JMS에 속한 그런 단체에 있어요. 근데 지금 다큐를 통해서 이게 막 한국 전국에 완전히 이게 막 퍼져나가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나 JMS와 관련된 그런 그 교회에 다 다니고 있어요라고 누가 자랑스럽게 여기겠냐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들도 이 문제 가운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나 교회 다니고 있어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양교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되려면은 목적을 분명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해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들을 허락해 주신 그 목적을 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를 향한 서너 가지 죄에 대한 죄의 고발과 심판을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가 범한 그 죄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겉된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거룩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거룩을 향하여 끊임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거룩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